우리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영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보는 자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바라기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은 단 한 명,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몸을 드리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고 말씀은 오늘 예배 후에 제로 코로나 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로 또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또 함께 참여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지역사를 귀하게 섬기는 귀한 일들이 오늘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으로 증인으로 살라. 한번 따라 봅시다. 증인으로 살라. 증인으로 살라. 여러분, 증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목적이 뭘까요? 이 마이크는 마이크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컵은 컵의 목적이 있습니다. 컵의 목적을 이룰 때 그 주인의 마음에 여러분 흡족한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은 영어로 witness입니다. witness. 증인은 뭐냐? 사전적인 의미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창조물을 보고 또한 하나님 만난 그 경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체험들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을 불렀고 자신을 구원시켰고 이방인을 사도로 불렀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을 주어 그 복음 앞에서 자기가 증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내가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다. 그것을 늘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도 계속적으로 그 불신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던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같은 가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명품대로의 진가를 발휘하잖아요. 근데 이 모조품, 이미테이션은요 어느 순간에 가짜라는 사실이 판명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어떤 것을 지향하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짜가 될 수 있고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장 말씀에 이 환난과 핍박, 재앙의 때에 우리가 이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는 게 아니라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온전히 정말 이 모든 재앙들, 이 환난, 이 심판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먹었고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과 열방과 민족과 나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10장 11장이 삽입절인데 이 삽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 1장 1절부터 2절에 증인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늘 이 증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갈대 같은 자를 줍니다. 자를 주어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재래요. 그리고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그 안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누구인지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의 기물들, 번제단,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그 물두멍, 금촛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경 맞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재고 있다라는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외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누구인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고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 세운 교회, 핏값을 지불하여 구원시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명예의 빽도 없고 여러 가지 건강의 빽도 없고 물질의 빽도 없고 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영원한 빽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거와 대조적으로요 11장 2절에 보면 바깥 성전들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 두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42개월 동안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3년 6개월의 여러분 핍박과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은혜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42개월 동안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마어마한 재앙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2개월 동안.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증인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겐 이런 특별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증인은요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증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증인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먼저 이 증인에게는요 권세를 주었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또 여러분 5절 6절에 보세요. 5절 6절 이 증인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는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에 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두 증인이 나오는데 증인에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두 증인이 누구냐 뭐 분분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비를 막았다. 그게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됐다 이런 능력은 모세를 통해 주신 능력 아니냐, 그렇게 엘리야 모세, 믿음의 사람을 대표격인 엘리야 모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학설과 추측이 난무하는데, 정통적인 견해는 이 두 증인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디고 믿음 안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두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 증인은요, 여러분 얼굴표를 펴세요. 그 다음에 어깨를 확 피세요.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증인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잘생긴 목사님 봐봐. 조금만 참으면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 저 엄청나게 좋은, 지금 옥상에 보니까 옥상에 엄청난 놀이기구가 벌써 설치되어 있어. 그런데 이 예배를 잘 드린 자에게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상품이 있니 없니? 옆에 자전거부터 해가지고 갤럭시 와치부터 다 지금 사놨어. 그거 회원권 여러분에게 주려고 사는 거야. 그런데 말씀 듣지 않고 떠들고 그러면 회원권 당첨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원권 안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권능, 파워,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자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으면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기에 내가 어떤 작은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걸 어떻게 극복하지? 근데 믿음을 갖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질서 있게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진행해 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큰일로 보여지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어요. 그냥 문제를 처리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따라오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7절 8절에 보세요. 우리 안에 증인들은 고난도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의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십자가의 길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두 증인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사단이 그 두 증인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핍박이 따라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따라와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을 때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는 겁니다. 심지어 순교의 길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길이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으로 그 인생이 마감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험난할 거예요. 너무 불행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냥 무덤 속에 있어요. 장사도 치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이요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눈에 가시 같아요. 근데 눈에 가시 같은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박수치면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요 선물을 나눌 정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실증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늘 내 아픔에 뼈 아픈 정말 죄악을 지적하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정말 그것은 가짜의 삶이야, 진짜가 있어, 천국 있어, 이렇게 막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 집에 오지 마, 너 보는 것도 괴로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증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11절 보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금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처럼 하늘 위를 하늘에 올림을 받습니다. 12절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적으로 이 광경을 볼 때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이 광경을 보고 7,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증인의 삶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고난이 우리 안에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지만 고난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만 그 안에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한마디로 내포되는 말씀이 3절 말씀 보세요.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3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얘들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 1260일은요 성전 바깥에 있는 42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 밖에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지금 이 두 증인이 그냥 이 양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상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상복이요. 상복. 요나가 니느웨 성에 회개할 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증인으로서 외칠 때 주님의 마음이 뭐냐? 한 가지 마음입니다.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멈춰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왜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 마세요. 그걸 멈춰 세우고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이 삶의 끝이 아닙니다. 삶 이후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인 천국과 영원한 지옥인 영원한 사망인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1260일 동안 외쳐서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신교회도 그 구원의 방주가 되어 우리 지역사회 1단지, 2단지, 3단지 관악구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심령이 곤비한 영혼들,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증인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요. 예전에 테크노 가수들이 많았습니다. 음이 조작되어 그룹들이 오는데 한 10명 되는데 그 안엔 가창력이 있는 사람은 가수는 한두 명이에요. 비주얼 가수, 그 다음에 보여주는 가수, 춤 잘 추는 가수, 랩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더 기계음에 의해서 조작된 음을 갖고 가공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MBC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그 나는 가수다, 가수의 본질은 가창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기계음을 갖고 내가 가수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가수다의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CCM 가수 출신인 여러분이 잘 아는 소향입니다. 소향. 노래를 너무 잘해요. 3단 고음 뭐 쭉쭉 올라갑니다. 제가 소향을요, 옆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뜨기 전에. 전에 목동에 있을 때 그분이 뭐 성경 행사하면 목사님 부를 사람 없으면 저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냥 불렀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례비를 얼마 줘야 됩니까? 사례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제 CD 있는데 CD 사가면 좋고 안 사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행사 있으면 소양 가수, CCM 가수 부르는 거예요. 연결돼서. 낮 예배 때도 1부, 2부, 3부 예배 때 찬양 한 곡, 두 곡 뭐 특송자로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이 뭔데요? 목사님 저는 전 세계를 타고 다니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비웃었어요. 왜냐면 그때 뭐 CCM 가수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 목동제 디사이플스의 청마는 게 더 유명하지 CCM 소양이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진짜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증인된 삶 아닙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주님을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요.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를 때 늘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의 핵심적인 장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표준세 번역 보세요.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현재와 미래 속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이제 이 모든 세계는 다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왕 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왕 되셔서 예수님이 왕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고 수고할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그 땅을 왕 되신 그 주님이 다스리고 그 모든 세계는 다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선포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왜 행복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제로 코로나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이 행사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주중에 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와가지고 수요일날 목요일 와가지고 옆에 풍선 데코한 거 보시죠?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정문에 아치한 거 보였잖아요. 거기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내매 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계신 어떤 집사님도 와서서 거기서 돕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헌신하고 돕고 있는 모습 보면 제가 울컥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봉사하면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가도 본체 많지 하시더라고요. 그냥 목사 알아주고 성도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 지역사회를 섬기는 행사, 이웃을 사랑함으로 작은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이런 표정들이셨어요. 어제는요, 토요일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앞에 와플 기계 또 설치하고 상 설치하고 3층에 정리하고 책상들 정리하고 분주하게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우리 집사님도 성도도 오셔가지고 막 분주하게 막 움직여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와플 하는데 말이에요, 싸움과 하는데 막 큰 소리를 높여요. 어떤 분이 와플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잼이 그냥 흘러가는데 이러지 말고 뭐 여기다가 뭐 버터를 발라야 된다 뭐 발라야 되는데 서로가 막 의견이 막 충돌돼요. 그러면서 하는데도 그 모습 보고 싸우지 않지만 뭔가를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 모습 보이면서 저가 목사로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무 그냥 푹 오면 제가 집에 딸기잼이 있는데 딸기잼을 같이 혼합해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다음 후원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 밑에서 5만 원, 3만 원, 만 원 다 후원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런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왜 이런 행사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행사할 때 지금 에어바운스부터 이렇게 지금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모든 그 놀이기구를 이 앞에 2단지 앞에 201동에 그 배드장 앞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청원도하고 2단지 관리소장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단지 관리소장이 절대 반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됐어요. 왜 이해되냐면 목사님 반드시 거기 행사하면 한두 명이 꼭 전화할 겁니다. 전화한 분이 있어요. 별로 떠들지 않은데 행사에 전화한 분이 있는데 뭐 교회 행사니까 분명히 뭐라고 전화할 겁니다. 행사하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그거 중단되면 안 한만 못 하잖아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그분 영혼 실망시킬까봐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설득당했어요. 그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행사 밑에 자연농원을 할까? 아니면 2단지 옆에 1단지 옆에 공원을 할까? 여기 2단지 옆에 공원을 할까? 뭐 여러 가지. 2단지 관리소장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단지는 아니면 다 괜찮대요. 다른 공원에 가면 된대요. 공원에 뭐 우리 이 목사님 이하수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공원들은 다 허락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옥상. 그래, 옥상에서 하자. 근데 왜 옥상을 처음부터 생각했지만 여러분 4층까지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뭐 불교 다니거나 다른 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종교색이 없는 우리 꿈꾸는 작은 도성을 주최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오게 되면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2단지 앞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어요. 그래서 옥상에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 한 영혼 와도 괜찮아. 한 영혼 와도 괜찮아. 한 영혼이 와서 충분히 놀고 교회는 우리가 와도 괜찮은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고리타분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깨닫고 돌아가면 그걸로 만족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뭐 한 영혼만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신교회가 이것이 정말 시발점이고 도화선이 돼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되고 내 자녀만 잘되고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지만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음에 물질 있는 분 더 많이 하세요. 더 크게 합시다.
정말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다가 왔는지 어떤 것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 뭐에 관심 있어? 당신 뭐 잘해? 이런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비수처럼 막 찔려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 같아요. 당신 뭐 때문에 살아? 삶의 목적이 뭐야?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몰라? 나 바쁘잖아. 나 딴짓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이 반응하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누가 준비하는 거 몰라? 근데 이런 말을 했지만 내 마음에 한켠에 정말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목회 활동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아, 나는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목회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것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 자유하고 있어. 근데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왜 성도를 섬겨야 됩니까? 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제 마음에 계속 늘 떠나지 않는 말씀, 그 제목이 있어요.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입니까? 늘 생각해야 합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이 늘 영광을 바라옵니까? 여러분 가짜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마세요.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너무 단박하게 이런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여러분의 묘비명에 무엇을 새겨놓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누구누구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기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여러분 심판 때 두 가지 사람이 딱 분류가 나와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를 보세요. 지금 심판의 때는 딱 두 부류예요. 상 받는 부류와 멸망당하는 부류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 전화 앞에서 어마어마한 상 주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살지 않고 진짜 같은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멸망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